있어서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아이덴티티가 대단히 중요하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서야 될 자리, 제가 해야 될 역할, 자기가 해야 될 말, 이런 것을 잘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기죽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뭐하냐? 어느 곳에 가서 앉아도 뒤에 가서 앉고 자기의 모습을 숨기려고 하고 한쪽 구석에 앉고 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런 그것은 떳떳하거나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갖는 것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여러분,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거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는 역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성격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악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우리에게 어둠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와 같은 것들이 활동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에게서 질병과 저주와 원치 아니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것들이 깊어지면 뭐하게 되어지냐? 이런 것들이 성격화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열등의식을 갖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어떤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부터 열등의식을 갖는데 98%가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나의 단점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보았을 때 나는 누구보다 키가 작아. 죄송해요. 난 누구보다 뚱뚱해. 난 누구보다 뭐가 좀 짧아. 부족해. 라고 하는 이런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 현실적인 이런 거에서 열등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말은 안 할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저는 키가 작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열등의식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가질 이유가 없잖아. 고등학교 때 6.25 그것을 기념해서 여의도에서 장충당 공원까지 M1 소총을 메고 행군을 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170 이상만 뽑았습니다. 제일 앞에 서는 사람이 키가 큰 사람. 우리 반에서 키가 제일 큰 애가 183. 나는 저 뒷쯤에 섰지만 아무튼 발탁돼서 나가서 행군해서 서울역 그 고가도로를 지나서 장충당 공원까지 행군한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키의 문제로는 열등의식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월의식을 가졌냐? 우월의식도 갖지 못했어요. 왜? 우월의식을 가질 만한 180 이상이 못 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고 그냥 이렇게 산 거죠.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열등의식을 가질 수 있고 우월의식도 가질 수 있다. 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비교를 하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자라나면서 상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상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상처는 아버지 상처예요. 자라나면서 아버지에게 받은 그 상처가 크단 말이죠. 남존여비 사상이 많았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이처럼 자녀들에게 자상하게
이렇게 들어주고 사랑해주고 표현해주고 할 줄 알면 이 상처가 없거나 적거나 그렇겠죠. 그러나 한국 남자들 잘 못하잖아요. 제가 한때 중국에 가서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 조선족 자매가 통역을 했어요. 통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입속에 혀처럼 잘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국으로 시집와라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싫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한국 남자들은요 이 여자를 이게 잘 사랑해 주거나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중국 남자들이 훨씬 가사적이고 좋다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면서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버지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아버지 상처만 받습니까? 동료들에게도 받고 선생님에게도 받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결혼해서 남편에게도 받고 아내에게도 받고 상처는 주고받는 거죠.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뭐하냐?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가 오래되어지면 뭐 되어진다? 성격화되어진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뭐하냐? 구겨진 인생을 살게 되어주고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과거의 출신이 어떠하든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든지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죠. 아멘.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죠.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해 주셨음을 믿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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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하냐? 비로소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제자는 그냥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곧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크라이스트, 크리스천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뭐냐?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속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다시 나는 예수님 겁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존귀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나요? 거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나요? 오늘날에 있어서 여러분 뭐니 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입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천주교에서는 영세를 주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를 주잖아요. 그 세례를 주는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로마서 15장에도 가서 보면 이방인을 이 제물로 바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에 가서 보면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특별한 소유. 믿으시면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한번 말씀 보고 가겠어요? 시편 16편. 시편 16편. 시편 16편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16편 3절이에요. 여러분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대요. 왜 존귀할까요?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신 거예요. 시편 8편 4절로 4절 5절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여러분 누구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버러지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금수의 모양으로 만들지 않았단 말이죠. 뭐의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개념이 잘 안 잡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해가 훨씬 빠르죠. 응? 우리의 생김새가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다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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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데무트나 첼렘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그럴 때 히브리어를 그렇게 말하면 데무트, 첼렘. 근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응? 영어로 말할 때 이미지 오브 갓, 그러니까 이미지가 뭔가, 이미지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우리가 누굴 닮았냐? 하나님을 닮았단 말이죠. 여러분,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할 때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인격적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인데 신격이어야지 왜 인격입니까?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유하는 면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 할 수 있어요?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을 길어낼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나요? 여러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똑같게 했으면 간견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조금 못하게 만드셨지만 뭐를 씌우셨어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아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움을 받은 존재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부모님의 의도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대. 그래서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라 말하는 거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발 아래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이고 동물이고 조류고 모든 것 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다스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너무 존귀한 거예요. 만물을 우리의 발 아래 두셨대잖아요. 우리들로 하여금 다스릴 수 있게 해 주셨대잖아요. 우리는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나 이와 같은 것을 왜 우리가 누리고 살지 못하나? 속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왜? 미혹을 받아서, 악한 것들의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어지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로 떨어지게 된단 말이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거죠. 아멘. 아멘.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을 완전히 회복되어진 이와 같은 존재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지?
응? 여러분, 문어는 문어의 맛이 있고요. 꼴뚜기는 꼴뚜기의 맛이 있어요.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여러분 비슷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만드셨지?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면 나는 뭐 할 수 있냐? 쓰임받는 이런 존귀한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 돈 벌려고 하고 막 저렇게 해서 돈 벌려고 해도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난 이름을 잘 모르는데 뭐 들어가는 여자 가수 있잖아요. 서울대 약대 나왔잖아요. 그 사람 뭐 했어요? 가수 했잖아요. 옛날 뭐라 그랬어요? 가수는 딴딴하라고 배가 고프다고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는 서울대학교 약대 나온 사람인데 그거 했잖아. 주현미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뭐하게?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놨는데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야 그래도 머리도 좋고 뭐도 좋고 그러니까 약사하면 평생 넉넉하게 가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거야. 그런데 딴딴하면 배고파. 그리고 사람들이 존귀하게 보지 않고 조금 천박하게 볼까 하는 부모님의 마음에서 대학교까지는 나왔지만 전국에는 뭐하냐. 여러분 마이크 잡고 이름을 남겼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목적하신 대로 그 길로 가게 되어지면 빛을 발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똑같나요? 어떤 목사는 여러분 이런 것을 잘하고 어떤 목사는 저런 걸 잘하고 다 똑같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신유의 은사도 만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뼈를 자라나게 하는데 여러분 전문가처럼 피터 와그너 같은 경우에는 뭐 자라나 그러면 막 다리가 막 똑같아지고 막 그러죠. 이게 피터 와그너가 이게 전문가거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뭐예요? 설교를 잘해서 설교 하나로 여러분 목회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설교는 조금 잘 못하는데 신방을 잘해. 그래서 신방으로다가 사람들을 잘 케어하고 그래서 목회를 잘하는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누구를 따라갈까가 아니라 자기를 찾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잘 흘려보내면 빛나는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되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다.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임 받는다. 여러분 잠언서에서 그 말씀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뭐 한 거예요? 쓸모 있는 존재인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쓸모 있는 존재입니다. 이번에 불이 나가지고 그 아르헨티나 아들, 딸 따라서 갔다가 아들, 딸이 나오니까 같이 따라 나온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 불이 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가고 뭐 그러다가 다치셨는지 고관절이 다쳤대요.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 있는데 갔더니 그 며느리가 그런 거야. 우리 아버님이요. 야, 나를 이제 자유롭게 해라. 그리고 이런 거 다 빼라. 호흡기, 뭐 주사기 이런 거 다 빼라. 나를 자유롭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그 얘기 뭐예요? 명대로 사신 거 아니야? 99세 사셨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99세까지 안 가셔도 돼요. 이번에 성회에 갔더니 100세 되신 장로님이 오셨더라고. 할아버지 장로 100세래 100세. 100세 된 장로님이 치유성에 오셨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이를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짧게 살더라도 쓰임받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존재로 쓰임받는 삶이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냐?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야 쓰임받을 수 있다. 여러분 상처나 열등감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죽어 있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거나 적거나 그런 거죠.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고 영화와 관을 씌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볼 때 내가 아프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가 기피고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처해질 수 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사정이 하나님 앞에 가려지거나 숨겨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사야서 49장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어찌 자기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응? 여러분, 젖을 주는 어머니가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어려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떼어놓고, 젖 먹인 저를 떼어놓고 대전에 볼일을 보러 다녀오신 거예요. 그때 신장로가 나서 하루에 한 100번 이 버스가 다니는 이런 데인데 내려서도 우리 집에까지는 한 30분 이상을 걸어와야 돼. 근데 여러분, 젖 먹던 아이가 젖을 안 먹었으니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 굶었을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무슨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응?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이제 가서 볼일을 보고 돌아오셨지만 여러분 때가 되면 뭐 해야 돼요? 젖을 줘야 되니까 젖을 주지 않으니까 이 젖이 아프다 이거예요. 통증이 있다. 통증이. 그리고 걸어왔으니까 막 몸에서 막 땀이 난 거지. 열이 난 거지. 그게 5월 달이었어요. 제가 그냥 허겁지겁 막 이제 젖을 먹은 거죠. 제 생일이 음력으로 10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11월 달이니까 여러분 5월 달이니까 한 6개월밖에 안 된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 허겁지겁 젖을 먹었는데 배탈이 난 거예요. 배탈이. 그래서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목회 나올 때까지 뭐 했냐. 그때가 되어지면 꼭 배가 아팠어요. 배가. 나중에 이제 이것이 치유가 되어졌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젖을 먹이는 여인이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있냐 말이야. 뭐가 있는데? 젖이 아픈데 어떻게 잊냐 말이야. 그러나 혹시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사정이 어떻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다. 다 알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를 뭐 했대요? 손바닥에 새겼대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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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 도망자의 삶을 살잖아요. 이름을 바꿨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뭐 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벌써 40년 지났잖아요. 40년.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잖아요. 이름으로 기억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신다요. 아신다. 이름을 손바닥에 기억해 놓았다. 여러분 손등이면 잘 모르는데 손바닥이니까 더 잘 보이겠죠. 발바닥이 아니고 손바닥이잖아. 그건 뭐예요? 잊지 않으려고. 빨리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성벽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대요. 성벽처럼 있대요. 여러분 성벽에 서면 여러분 다른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돌멩이만 보이죠. 뭐 성벽만 보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하는 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것은 내 눈에는 너만 보여. 너만 보여. 너가 내 앞에 성벽처럼 이렇게 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어?
내 눈에는 누구만 보인다고요? 너만 보인다고요. 너만 보여.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면 되냐?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배고파요. 하나님 나 우울해요. 그냥 솔직하게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대잖아요. 아신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뭐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존귀하게. 이사야서 43장에도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무엇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이사야서 43장 1절이에요. 1절. 1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연한 게 아니잖아요. 공짜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러분 저주의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이런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자기 자녀 삼아 주신 거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값비싼 것이 치러졌어요? 안 치러졌어요? 치러졌잖아요. 치러졌잖아요. 여러분 저기 한번 봐봐요.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너는 내 것이라. 넌 내 거야. 내가 내 거야. 내가 너를 내 것 삼으려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른 거야. 내가 너를 점쳤어. 응? 우리가 소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이냐? 성령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라고 한 얘기는 내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성령 받은 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또 뭐라고 말하냐? 인쳤다 그러잖아요. 인쳤다. 인쳤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도장 인자잖아요. 내가 도장을 꽝 박아서 넌 내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는 소들도 자기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번호표 다 있어요. 여기 귀에 노란 거. 여러분 이것이 없는 것은 저기 뭐야 저기도 못 가. 마장동에도 못 가. 이게 딱 집어넣으면 어느 목장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몇 달 이게 쫙 나오는 거야. 쫙 나오는. 족보가 싹 나오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이름표와 마찬가지인 거야. 이게. 말 같은 건 뭐예요? 도장을 엉덩이에다 이렇게 찍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주인이 누구다라고 하는 사인을 살에다가 이렇게 지져서 한단 말이죠. 그게 인친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인친바 되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성령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어떤 은사가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께 속했어. 하나님이 나를 점 찍었어.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이 넌 내 거야 라고 인친 것이 성령을 주신 거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니 하나님이 자기 소유를 아끼고 여러분 보배스럽게 여길 것이 아니겠어요. 응? 내 것을 아무렇게나 막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멘. 아멘. 그 믿음을 가지시라고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 겁니다. 손을 이렇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대. 왜? 뭐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 누구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 내가 누구에게 속했나?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 19절에도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뭐하고? 속하고 하나님께 속했다. belong to 하나님께 속했다. 응?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건 이거 엄청난 거죠. 응?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내 눈에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43장 4절. 자, 한번 보십니다. 내가 내 눈에 뭐하고?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애굽에 있는 초태생은 여러분 다 죽었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단 말이죠. 응?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를 아끼시고 보배처럼 여기신다. 믿으시면 아멘. 누가 뭐래도 너는 내 거야. 누가 뭐래도 넌 나에게 보배야. 요즘에 여러분 가을 되면 운동회 여러분 가시나요? 옛날에는 운동회가 대단히 큰 막 마을 그 전체 막 잔치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좀 덜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 수많은 학생들이 막 뛰어놀아도 누구만 보여요? 내 새끼만 보여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만 보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나는 보배라고요. 누가 뭐래도 너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아멘. 응? 자식이 속식여도 남편이 속식여도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보배래. 아멘. 이것으로 뭐 해야 돼요?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고 열등의식에서 벗어나야 되고 여러분 깊이고 살아야 된다고요. 죄송해요. 제가 목욕탕에 가면요 어떤 사람은 큰 그 대중탕에 한쪽 구석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있는 사람이 있다. 저는 일부러 안중하게 가서 앉아요. 왜? 내가 그렇게 한쪽 구석에 갈 이유가 없다 이거지. 의식적으로.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성격화되어지는 거예요. 치유받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개들도 그러잖아요. 개들도 도망치면 쫓아가서 문다고 탁 째려봐야지 그가 쓱 눈을 돌리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악한 것, 거짓 것에 우리가 속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당하게 서서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보니까 우리 사람에게 쓰여진 단어 가운데 뭐가 가장 이렇게 보배스럽고 존귀하고 그럴까라고 보았더니 스가랴 9장 16절에 보면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왕관의 보석같이 사람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난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왕관의 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은 왕관의 보석입니다. 우리는 왕관의 보석인 거예요.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니까 또 말씀이 한 구절이 들어왔는데 이사야서 6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된대요. 여러분, 거지가 끼고 있는 금반지는 빛을 발하지 않아. 그것을 주목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손에 끼워져 있는 이 왕관, 얼마나 여러분 존귀하고 보배스럽게 여러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겠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그냥 보석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사람이 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이런 것을 읽을 때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예언학교가요, 품이 있는 학교예요. 지금은 목요반에 너무 많이 와서 종이컵을 쓰지만 이전에는 전부 다 커피 세트를 딱 사가지고 받침 있게 커피 품위 있게 마셨어요.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어서 토요반은 그렇게 할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존귀하니까, 우리가 보석 같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다시 여러분 옆에서 인사하세요. 당신은 보석입니다. 당신은 보석입니다. 아, 눈을 보고 하세요. 눈을 보고 반짝반짝.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우리 사람을 질그릇으로 말했고 예수님을 보배로.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우리에게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겨져 있다. 여러분, 보석에 담겨져 있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그 상자를 보배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동방 박사가 보배합을 열어서 여러분 아기 예수께 갖다 드렸다고 보배합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이것을 풀어서 하면 보석 상자잖아요. 보석 상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인 거예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뭐인 거예요? 보석 상자. 옆에서 다시 한번 당신은 보석 상자입니다. 당신은 보석 상자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보석 상자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깊이고 살자고요. 열등의식과 모든 상처 다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제는 보석 상자, 보석으로서 왕관의 보석과 같은 이와 같은 자의 삶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